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군가? 여러분, 많은 왕이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들이 여럿 나왔는데 그래도 그 중에 1등은 아마도 아합이라는 왕일 거예요. 아합 왕.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왕. 그 아버지 아모리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됐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악한 왕이고 못된 왕이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부창부수라. 무슨 얘기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한술 더 떠. 얼마나 악하고 교활한지요. 예? 남편보다 한 수 위에요. 악한 게. 예.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죠. 이 왕비가 어디 출신이냐? 시돈이라는 나라 출신이에요. 시돈 나라의 공주였어요. 공주.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알 종교가 탄생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 이세벨의 아버지 왕, 시돈의 왕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당시의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엣바알이 무슨 뜻이냐? 바알과 함께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임마누엘 같은 거예요. 임마누엘.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엣바알. 이게 왕의 이름이에요. 시돈 나라 왕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이름이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바알을 숭배하고 더군다나 왕이 바알 숭배자였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사람 이름을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니까 완전히 바알로 도배한 나라예요, 이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이 공주가 시집 올 때 뭘 갖고 오겠어요? 바알 우상 갖고 와요. 아세라 목상 가지고 와요.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요. 에? 이러고 이스라엘로 시집 왔어요. 그리고서 시집 온 이세벨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나라, 이스라엘. 요거 내가 싹 바꾸리라. 뭐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예 정책적으로 그런 이방 선지자들을 양성합니다. 길러내요. 오늘날로만 신학교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양성 교육기관 만들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다 책임져줘. 월급 다 줘. 그 선지자 되면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을 바알 종교가 국교가 되는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명을 갖고 시집 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나라의 왕비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왕과 왕비가 되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왕이고 왕비고 앉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 있는 시돈 사람들 말고도 가나안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많은 민족들이 가장 많이 섬기던 신이 바로 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왜 바알신을 그렇게 많이 섬겼는가? 가나안 땅에서. 예?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알이 어쩌고 저쩌고.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에요. 풍년을 보장해주는 신이라고요. 바알신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지역이에요?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비가 제대로 좀 많이 왔으면.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주관한대. 예? 천눈과 번개, 구름을 몰려오게 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을. 그런데 여러분, 바알이 비를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고대에는 다 신이 주관한다고 믿는데 어떤 신이냐? 신마다 다 역할이 따로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주관하고 그 비가 내려야 풍년이 드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대로 조상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해.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얹는 거지. 바알도 원 플러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아세라가 복을 준다고 하고 이 다산의 상징, 자식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아세라도 섬기지 뭐. 갖다 붙여 이렇게. 혼합신앙, 짬뽕신앙.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무서운 게 없는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예. 무서운 거 하나 있어요. 자기 마누라 이세벨은 진짜 무서워했어. 왜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 못할 때 누가 다 가르쳐 줬냐면 이세벨이 다 가르쳐 줘. 응? 그래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근데 저 옆집에 포도 농사가 잘 돼, 저 농사. 저걸 뺏고 싶은 거예요. 근데 뺏을 방법이 없네. 그 와이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모함해서 죽이게 하고 차지하게 하잖아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그 아합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걸 풀어보자면,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다 성경을 배우고 할례 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알고 있지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얘긴즉슨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라고요. 이런 고백이라고, 저 고백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제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이 엘리야에게 저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이라고요. 선지, 앞선 자에 알지자를 써요. 미리 앞서서 아는 사람이에요. 왜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까 미리 아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리 아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왕에게, 때로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때로는
회개를 선포하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진멸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미리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저 말하는 거는 자기 말이 대단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 내가 뭐 비 와라 오지 마라 이래야지 비가 오고 안 오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의 말처럼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비가 한 방울도 안 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 저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땅입니다. 저 땅은.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 10월 정도 가을, 이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초봄까지 겨우내 요때가 우기예요. 이스라엘 땅은, 저 땅은. 그런데 그 비가 와야 될 때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비가 안 올 때는 뭐로 자라는 거냐면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식물들이 자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아. 땅은 쫙쫙 갈라졌겠죠. 예? 비가 안 오니까. 물기가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풀 뜯어먹는 소나 양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살 수 없게 돼요. 아니, 양이나 소가 물 마시고 풀을 잘 먹고 해야, 건강해야 뭐 우유도 내고 뭐 고기도 제공하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먹질 못하니까 우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살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아합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고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된 것은 일전에 나를 찾아와서 말했던 그 엘리야 그놈 때문이다. 그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해요. 너 때문에 우리나라 이 꼴 됐어. 네가 그거 쓸데없는 나쁜 말 해가지고 네 말이 없으면 비도 안 온다고? 근데 진짜 비가 안 오고 있었잖아요. 엘리야가요, 이 아하방이요, 이게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어요. 근데 못 만나, 못 찾아요. 왜?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엘리야를. 그러다가 어느 날 엘리야가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오바댜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만나러 갈 거다. 나를 만났다는 얘기를 전하시오. 이러고 나서 정말 왕을 찾아가요. 엘리야가 자기 발로 찾아가요. 아합 왕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왕이시여,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내가 그곳에서 살아계시고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그 참신이 진짜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이거에 대한 진검승부를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딸랑 한 사람, 몇 대 몇? 850대 1. 850대 1 대결이 벌어져요. 갈멜산 위에서. 자, 이제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가리는 대결이에요. 진짜가 누구인지, 짝퉁이 누구인지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예?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걸 구경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로 했으면 막 TV 현장 중계하고 막 유튜브 중계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이 당시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신을 불러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도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면 그 제단이 신이 내린 불로 불살라져야 되거든요. 그 재물을 불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대쯤 됐어요.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몇 시냐? 오후 3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제사를 해요. 하루에 3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 해요. 이 오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들 진 다 빠졌어요.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에 피를 내요. 이 자해를 하면서까지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나가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불러 모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제단 위에 재물을 각져서 다 올린 뒤에 이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팝니다. 쭉 그렇게 도랑을 파요. 그리고 물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해요. 그리고 제단에 다 부어라. 다 부어라. 물통 4통을 들고 와서 다 부어요. 그렇게 하기를 3번. 4, 3, 12, 12통을 들이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 위에 있는 재물도 다 젖고 제단도 다 젖고 그걸 태우려는 나무도 다 젖어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물이 흘러서 이 도랑을 파놨잖아. 이 도랑에 물이 다 차버렸어요.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재간이 없어요. 요즘 어디 캠핑장 가서 고기 해 먹을 때 토치 이런 거 있잖아요. 토치로 한다고 하잖아요. 토치로도 안 돼. 다 젖었어. 너무 젖었어. 다 젖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엘리야가 드디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의 기도처럼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시끄럽지도 않아요. 난리 법석을 떨지도 않아요. 몸을 자해하고 피를 보는 일도 없어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조용하고 간결하지만 명료합니다. 믿음과 확신에 차 있어요. 그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딱 3가지를 구합니다. 딱 3가지. 오늘 성경에 나온 거 제가 밑줄 쳤죠. 딱 3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음에 3가지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구해요. 이걸 구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저 나무 붙일 때 쓰는 토치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흠뻑 젖어 있는 번제물은 물론이거니와 나무, 다 젖은 나무, 예? 원래 땔감으로 써야 될 그 나무 거기에 쌓아놓은 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쌓았거든요. 그 돌도 태우고 거기에 도랑을 파느냐고 이 메꿔놨던 흙까지 전부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 돌도 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도랑에 철렁철렁거렸던 그 물, 이 물을 다 핥아서 말려버려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이 놀라운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마라. 갈팡질팡하지 마라.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결정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백성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라. 입 꼭 다물고 있어. 왜?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복을 준다며.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다 좋은 건데, 아니 하나님께 복 받고 바알에게 복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 복 받고 바알에게 복 받고 아세라에게 복 받고. 여러분, 그래서 일본, 대만 이런 데가 뭐든지 다 신이라는 거예요. 뭐 신이 2만 가지가 좀 넘는 데잖아요. 별신이 다 있죠. 다 복 준다고 믿어요. 다 복 준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엘리야의 말에 입 꼭 다물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같이 보고 놀라 엎드려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누가 진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지가 분명해졌어요. 우리의 생사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이게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는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음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여러분, 극심한 가뭄이 3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제 다시 아하방을 찾아갈 때가 됐다. 아하방을 찾아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땅에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 다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비도 안 오는데. 열왕기상
18장 뒤로 쭉 넘어가면 4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요 비 한 방울도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와. 지금 하늘이 아주 화창해.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제 마음 편히 올라가서 먹고 잡수셔도 됩니다. 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빗소리가. 여러분 비는 지금 안 오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했잖아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약속하신 비가 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을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을 정도로 완전히 구부려서 그리고 기도를 해요. 7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저 멀리에서 이만한 점만한 것이 손바닥만해지고 그것이 점점 커지는 그 비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이라고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적도 그 뒤에 말씀에 따라 비가 내리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17절 맨 상반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게 뭘까요?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본성. 예?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다.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예? 우리와 똑같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 똑같고 잠 안 자면 졸린 거 똑같고 누가 열받게 하면 화나는 거 똑같고 즐거우면 기쁜 거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엘리야가. 이 말인즉슨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는 낙심하기도 했던 사람이야 라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엘리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중에 1시간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드라마는 1시간짜리 보잖아요. 영화는 2시간짜리도 재밌게 보잖아요. 근데 1시간 기도 못해요. 1시간 성경도 못 읽어요. 수다는 3시간도 떨잖아요. 근데 1시간은 기도 못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응답이 없었을 때 우리처럼 엘리야도 낙심한 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날도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좌절감을 맛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래서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도 항상 응답받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의 기도가. 기도에 실패하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은 사람이라. 그렇더라도 그의 기도가 늘 응답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어서 내 기도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실패감을 맛보는 날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결코 기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없어서 낙심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처음부터 그런 기도는 없어요. 없다고요. 엘리야는요 기도 훈련, 순종 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성경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순종의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에 그 무시무시한 아합, 이세벨이 있는 그 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란 말씀도 전하고 비가 올 것이란 말씀도 전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전하고 다 전해요.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가뭄의 딸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물어다가 갖다 줘요. 그거 먹고 살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을 때,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을 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어디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돈 땅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아예 사자굴, 호랑이 굴로 들어가래요. 에? 여러분, 시돈 땅은 바알을 숭배하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래요.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갑니다. 해필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날 남아있는 거 기름 요만큼 하고 밀가루 요만큼 하고 요거 반죽해서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인데 하필이면 그 집으로 가래요. 이거 먹고 죽을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요 순종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성정을 이기는 기도를 해요. 본능을 이기는 기도, 본성을 이기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성을 따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기도할 만한 사람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악하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게으르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거든요. 본성을 따르면 이 자리에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평일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은 그걸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기도하는 거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해요. 그 시간에 드라마 보고 싶어져요. 우리의 본성은. 그 시간에 게임하고 싶어지고요. 그 시간에 친구 만나고 싶어져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여러분, 이 본성을 이겨야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본성을 이겨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 본성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성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정을 깨고 이기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래서 본성을 이기는 기도, 성정을 이기는 기도를 하나하나 쌓아왔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이런 기도 하고 싶습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대단한 기도는 하루하루 본성을 이기는 기도를 하나하나 쌓을 때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쌓여야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돼요. 오랜 세월 동안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주의 병에 담고 담아져서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골방에서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쌓여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골방의 기도가 쌓여야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골방에서 쌓여진 성정을 이기는 기도, 본성을 이기는 기도, 이런 기도가 돼서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우리처럼 때로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훈련, 기도훈련을 쌓아갔던 그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복을 누리게 됐던 것이고, 그렇게 쌓여졌던 하루하루 쌓여졌던 이 성정을 이기는 기도, 본성을 이기는 기도가 쌓여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기 옥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골방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